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쉬었다 먹고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때마다 제철마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때 쉬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잘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공부도 사업도 때로는 목회도 탈진하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언제까지 공부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만 좀 공부하고 참는다고 이렇게 알면 참는데, 목회도 언제까지만 하고 부응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는데, 언제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또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때로는 탈진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때 낙심이 찾아오면 안 되는데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죠. 낙심은 좌절감을 주게 하고 정체성을 잃게 하고 목적과 방향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참 낙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오기 전에 쉬었다 해야 합니다. 쉬었다가 여러분 먹고 해야 됩니다. 아멘.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쉬었다가 먹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쉬지 못합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또한 남한테 뒤처질까봐, 뒤떨어질까봐 이 염려가 쉬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영적 탈진이 왔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악한 왕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린 시냇가에 3년 6개월 동안 숨기시고 떡과 고기를 통해 먹이신 후에 또 사르밧 과부 집에 마지막 그들이 가뭄 가운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또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적을 행하는 역사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아합 왕을 만나서 바알과 아사라를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전쟁하는 일들이,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450명과 이 갈멜산에서 전쟁을 해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거로 끝나지 않고 그는 또 이젠 가뭄, 하늘을 닫았던 이것을 또 열어야 되기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7번이나 기도할 때 손만한 구름의 역사를 보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비를 내리며 닫혔던 하늘을 열고 모든 생물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이 일들의 사역들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 아합 왕이 엘리야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고하는 겁니다. 째째하게 말이죠. 그때 이세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도끼가 올라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 네 생명을 취할 것이라고 사환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세벨도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방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늘을 닫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으므로 내가 섬겼던 바알이, 아세라 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찬양할 줄 알았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진짜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하고 취업도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대로와 같이 그냥 탁탁 열릴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공부했는데 시험에 불합격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엘리야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런 탈진의 상황.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들이 엎드리고 그들이 무릎 꿇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라 마땅한지라. 오히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오히려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더 도끼를 품으니 참,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몇 년 양육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가 환경이 바뀐 이것 때문에 금방 신앙에 무너져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성도들을, 청년들을 볼 때, 그러면 정말 그가 그 전에 2, 3년 전에, 아니 10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정말 그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때로는 찬양단, 때로는 예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했던 이 신앙이 그러면 가짜인가?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모님이 과거 사진을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가족 밴드에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휴대폰 있는 것들을 3, 4년 전에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또 군대 제대하기 전의 모습들, 농구하던 모습들, 볼링 치던 모습들, 코로나 오기 전에 이 모습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찬양하고 교회에서 막 윷놀이도 하고 했던 이런 사역들을 보았어요. 아, 이때도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취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군대라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가, 오히려 이건 기회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시가 올모가 되는 청년들도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제자 훈련하며 3년 이상 했는데도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예배 속에서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돌아와 예배하지 않는, 하물며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 정말로 목회에 대한, 그러면 그동안에 그들이 직분을 받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다못해 어떤 이는 10수년을, 어떤 이는 하다못해 3년, 5년 이상 신앙생활했던 것이 그러면 가짜인가? 이런 회의적인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느끼냐면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거라면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지 말아야 되고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에 못 오는 거라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런 어떤 환경에 조금 변화, 이거에 무너지는 그거밖에 안 되는 신앙밖에 없는 건가? 여러분, 지금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고 장작에 펴놓고선 불이 임하기로 때로는 자의하며 피 흘리며 우가우가하면서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제단에 물을 붓고 했어도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됨을, 그들의 풍요로, 그들이 폭풍으로 그들이 다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엎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찬양에도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죽으시면까지도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생명의 피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단지 몇 푼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하찮은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헌금을 드려도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공부하는 것이, 학교가 그 수 없는 시간 헌신한 거에 한순간에 그 한 학기에 무너지고 없어진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지난날의 그 모습은 진실이었고, 저는 사실이었고 분명한 믿음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한순간에 그렇게 소중했고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낙심이 오고 무너지냐 이거예요. 바로 믿음과 신앙은 잘못되지가 않았는데, 믿는 신앙생활하는 목적, 동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신앙이,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구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잘못되지는 않았다니까요. 근데 왜 구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일해야 되는 이 방향, 본질,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양육하는 도구를 씁니다. 뭐냐면 바로 로뎀나무 그늘 안에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3절,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먼저 나는 넉넉하지 못하다, 이거는 영어상의 enough,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희망을 상실한 사람의 체념의 표현으로서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다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여기까지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열조보다 나는 낫지 못하다라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좌절과 낙심이 왔고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젠 여기까지,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아주 그냥 자존감도 바닥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자기 자신이 내 열조보다, 조상들보다 이젠 낫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오는 여기에 더 이상 이젠 대항할 힘도 없고 믿음과 신앙을 지킬 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달릴 때 그때도 길이 안 열리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어느 공원에 한 벤치에 앉아서 아니면 조용한 산에 가서 바위 틈에 앉아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입니까? 모든 가족 친척들보다 나는 똑똑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도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목회자가 되고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고자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떨어지는 겁니다. 불합격되는 겁니다. 자그마치 삼수 정도 되니까요, 이젠 똑같아요. 하나님 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 모든 거 부와 영광 다 버리고 오로지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막으시고 안 되면 난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 이제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 이 모습이 목사님에게는 지금 동남보건전문대에 가보면 가운데에 탑, 이렇게 지금 농구장 옆에 이렇게 탑 있는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타 하나 메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진짜예요. 주위에서 강 선생님, 또 어떤 분은 강 회장님, 청년회 회장이었으니까요, 신학교 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지요 하는데 또 떨어졌대, 또 떨어졌대. 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꼭 서울권에 있는 그 대학, 꼭 조금 괜찮은 유명한 신학대학을 가야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말씀으로 선다면 꼭 그런 서울권에 있는 그 대학을 원하냐 이거죠.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의 종 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처음에 인간하지 않는 신학교로 보내주더라고요. 지방 신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나이 22살. 여러분 아직 젊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일반 대학에 그래도 캠퍼스 있고 너무 좋은 그런 데서 공부하고 목회자의 꿈을 꾸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길을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진짜 네가 목회자가 되려면 기도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때 그 찬양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군 하나님. 아직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명예와 모든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제 자신, 이젠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뭐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군대를 면제를 해주시고 남들 군대 3년 갔다 올 그거를 다시 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일반 대학, 일반 학부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도 나와 비슷한 어떤 심정 속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를 막으시는 건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 선지자, 정말로 능력을 행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고 그들에게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으면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고 하다못해 바알과 아세라는 무너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끼를 품고 왜 엘리야를 또 이제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쫓아오게 했을까? 바로 이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에게도 잠깐 첫 번째는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도 행하죠. 전에는 뒤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죠. 없는 사람과 과부의 통에 가루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죠.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고 모든 것들이 엎어지고 모든 것 다 자기가 주장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오히려 더 도끼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떼쓰는 거로 보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여기까지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차라리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와, 이것도 해석이 되겠더라니까요.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그러니 그렇게 보니까 때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때로는 이렇게 실족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목회의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엘리야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근데 이렇게만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뭘 하냐면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에 잠자는 중에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잘 먹어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다는 못하지만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닭이 울기 전에 그도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로서 본업으로 그냥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고백을 묻기 전에 아침 조반, 아침을 만들어 놓고 생선을 구워 놓고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바로 뭐예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이 그래도 믿음이 연약했든 어떻게 됐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냐 이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모두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가게가 또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막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잠시 쉬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 뭐예요? 더 막 잡고 빌려다가 꼬다가 거기를 막 막으려고 메꾸고 뭐하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한다고요? 쉬면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헤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여하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식음을 하면서 안 먹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더 힘든 삶으로 가요. 오히려 억지로라도 힘들 때 뭐 해야 된다? 잘 먹어라. 진짜예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남아있죠? 고기 사다가 진짜 요새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육신적으로 잘 먹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먹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를 또 어루만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어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힘이 있겠어요? 지금
좌절감이 있고 실패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근데 왜 먹어야 되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아직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실 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뜻을 알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올 때 사람들은 여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고 번아웃.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는 비로소 그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일했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어디를 봐든 우리는 이 땅에 한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 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모세는, 인간은 70을 산대요. 강건하면 80을 산대요.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평균 나이 78세입니다. 100세, 하다못해 120세까지도 사시는 분 계시지만 아직 평균 나이는 78세라니까요. 인간은 70, 강건하면 80을 산대요. 그러면 끝내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게 되고 물질을 얻게 되고 명예욕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잠시 쉬어라. 왜요? 또 그렇게 가다가니는 뭐 한다고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칫 잠잘 때 잠자고 쉴 때 쉬지 못하고 잘 먹을 때 먹지 못하면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인가?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엘리야의 인생의 삶도 그 다음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쓰고 계시고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에 사용하는 것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순간 엘리야도 뭐예요? 명색이 그래도 850명과, 정확하게 말하면 바알 4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라는 거죠. 자기도 한때는 나 이래봬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하늘을 열었던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내 힘과 권세가 있으면 아방도 바알도 아사라도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거지요.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벌고 성공해서 좋은 집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존중하고 하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가 돈 벌고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나 무시 못하겠지? 아니요. 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일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로뎀나무 안에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하고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낮은 자존감 속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남들 앞에 수치당한 것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남들 앞에 힘과 권력을 휘둘리려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해도 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육신적으로 충전하시면서 본질,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한 우리가 쉬고 잠시 먹고 충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40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건강이 있어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영적인 충전, 은혜를 받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5절 16절 19장 15절 16절에 비로소 본질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직 엘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왕을 세우고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너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죽기를 청하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가 있고 낙심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먹어야 돼요. 아멘.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쉬었다가 먹고 해야 돼요. 먹고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육신적으로 먹어 힘을 얻었다면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교회,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젠 육신적인 걸 먹었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어야 네가 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야 될 이유, 더 살아가야 될 이유, 너는 지금 모든 사람들보다, 조상들보다 나는 못났고 낫지 못하고 부족하고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호렙산에서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생에 살아가는 실패 가운데 우리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이런 상황에 있지 않지만, 혹시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실패하고 사업이 또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쉬었다가 먹고 다시 가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먹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놔야 돼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칫 세상에 그렇게 가면 엘리야가 만났던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 이 모습의 상황이 우리도 올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부와 돈 벌고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여주겠지. 그래서 오늘도 주기장창 일하고 공부하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해서 나는 얻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높이 올라간 것 때문에 나를 끌어내리려고 먼지를 턴다니까요. 나를 존경할 줄 알았는데, 나를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이에 나는 뭐예요? 쉬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픔이,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쉬면서 잘 먹으면서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셔야 돼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육신적인 이것만이 오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산, 모세가 만났던 호렙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 오늘날 물론 모든 곳에 계시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에 있게 하겠다고 하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하시는 이 교회에 올라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목적, 본질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공부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더디다고, 힘들다고 엘리야처럼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시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케 임하시는 이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낙심했던 건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근데 아닙니다. 결론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돕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남겨두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결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는 자를 반드시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아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졌습니다. 쉬었다가 먹고 갑시다. 이제는 알겠죠? 두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잘 먹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조금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식사는 못하지만 맛있는 거를 사다가 우리가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또 말씀도 뭐 계속 잘 먹어야 되지만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좀 돌아보시고 오히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자존감에 우울함이 오진 않았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이 사명이 있으면 결코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거 깨닫기 시작하면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금 일어나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지 않고 일어서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사명을 깨달아 다시 새로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일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아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부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명 피값을 세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또 아울러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건강을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청년 성령이여
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이여 우리 시간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 언제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겁니까?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로덴나무에서 아버지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아 쉬었다가 먹고 하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며 떡과 고기를 통해서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히고 잘 안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교회에 올라와 아버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말씀을 얻게 하셔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일하며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득권 세월 왕이 있었고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야 될 이 사명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하시고 세워주시고 만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야 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 사명이 있기에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나가 먹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먹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적인 말씀도 주의 전에 올라와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외로워하고 힘들고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사업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 모든 희망을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정비하고 있을 때 있습니까? 돈을 완전히 실패하고 대학 진행에 실패하고 사업이 배웠고 도산의 자리에 그 어떤 자리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은 적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들아 딸아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느라 아버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가야 될 길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러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먹고 새 힘으로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 양식을 먹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지혜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사업장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가정들마다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세요. 공공모 중에 있는 아버지 청년들을 믿음을 주시고 건강으로 아버지 생수전같이 나와주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답하여 주세요.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올라갈지어다. 모든 병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에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시정받을지어다.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세요. 주여 학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시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번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잘 먹고 잘 구하여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넘어질지언정 이것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고기를 통하여 먹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적으로 풍요로움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힘을 얻어 주의 전에 올라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또한 먹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또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도전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또한 꿈을 꾸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사업장을, 가정을,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셨사움에 감당할 능력을, 체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 쉬었다 먹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말씀을 먹으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는 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